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2부 때 우리 교회에 다시 직분자 세우는 임직식 예배를 드리는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오늘 직분을 새롭게 맡으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으로 임직하신 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은 해밀턴 이 할턴 지역을 함께 섬기는 저로서도 큰 영광이 되는 줄로 압니다. 특히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사랑하고 늘 제가 존경하는 마음에 품고 계신 우리 박태균 목사님 섬기시는 이 동신교회, 특별히 임직예배의 말씀으로 서로 성도 간에 교제 나누고 또 말씀으로 또 권면하게 되어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요,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해밀턴 한인연합회 지금 7년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에 취임식 때에 흔쾌히 오셔서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남고 그때 말씀으로 많이 권면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헌신 예배 때에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가서 축복하고 말씀을 서로 전달한다는 것은 그 교회의 목사님만 오는 게 아닙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다른 교회 축복해 준다는 것은 그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축복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의 사역의 시작은 우리 박태균 목사님과 이 동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축복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시작이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7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제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조금의 은혜를 갚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저희는 받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임직 받으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파란 하늘에 V자 대형을 그리면서 무리를 지어 나르는 기러기의 떼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이제 V자 대형을 그리면서 날아가게 되는데 이 조류학자들이 이 기러기들이 이렇게 V자형으로 날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혼자 날 때보다도 떼를 지어서 날 때가 70% 이상이 더 오래 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서로가 심리적으로 위안이 되고 서로가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V자 대형을 이렇게 지어서 날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뒤따라오는 동료에게 이제 부력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 저항을 적게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는 이제 기러기들은 그로 인해서 더 쉽게 더 멀리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참 신비스러운 점이기도 하고요. 이 가장 선두에서 날아가는 기러기는 가장 많은 공기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날아가다가 지칠 때가 되면은요, 뒤에 있는 기러기가 제일 앞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에 로테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자기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또 날면서 이 기러기들이 기럭기럭 하면서 울게 되지요. 근데 이 우는 소리는 힘들어서 비명 지르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이 소리는 무엇이냐면요,
자기의 위치를 알려주는 소리라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소리를 통해서 알려주어서 모든 이 V자형으로 날아가는 이 기러기 떼가 적당한 속도로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갈 수 있도록 유지를 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즘에는 자동차가 참 많이 기술이 발전되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뭐 크루즈 컨트롤 하면은 어느 속도만 지정해주면 그 속도만 가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요 어떻습니까? 뭐 어드밴스드,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앞에 차의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속도를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기러기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이 서로가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적당한 속도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서로 이 울어준다는 것은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제가 이제 그를 통해 보게 되었는데, 만일의 경우에 이 기러기들이 이렇게 V자 대응을 지으면서 날아가다가 이 한 마리가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병이 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같이 무리를 지어 날아가던 기러기 두 마리가 어떻게 돼요? 이 대응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그 부상당한 기러기를 다시 날 수 있도록 끝까지 보살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대응을 이루어서 다시 다른 그룹과 날아가든지, 혹은 그 동료가 죽게 되면은 죽은 후에야 나머지 두 마리도 다른 조에 이게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이 공동체 정신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제정해 주시는 귀한 공동체죠. 이건 가정과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이 동신교회가 하늘의 이 V자 대형을 그리면서 나는 기러기처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손잡아주고 일으켜주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에게 믿음으로 험한 세상 승리하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주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성도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이 본문들을 보면은 이보다 더 다양하고 세밀한 직분들을 열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1세기나 초대교회의 상황일 것이고요. 오늘날로 말할 것으로 보자면은 오늘날 직분자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목사와 장로와 또 안수집사와 또 권사로, 또 각 직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가대로 섬기기도 하고 또 교사로 섬기기도 하는 여러 직분들, 이 직분들을 바울이 이 시대에 살았다면 그런 오늘의 이 교회의 모든 직분들을 다 이야기해서 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직분들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 은사를 가진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직분은 바로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직분이 온다는 거죠. 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지요, 이 밀레도에서 마지막 그 눈물의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양육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는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바로 본문 이전이죠. 읽진 않았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본문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럽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은사가 뭐냐면 바로 직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직분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하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직분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성경적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임재식을 거행하지만은 사람들이 또 교인들이 투표해서 또 이렇게 교인들이 또 사람들이 세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성령께서 감동하심 따라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분량, 그 십자가의 은혜의 그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 감당하는 것이 성가대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는 것이 또 여러 직분으로 섬기는 것이 이게 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들이 뭐예요?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이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를 직분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삼아주셨다. 직분자로 삼아주셨다. 너무너무 큰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직분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자, 12절 여러분 보십시오. 12절 함께 읽을 수 있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먼저 이 짧은 이 절이지만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신 1차적인 목적과 궁극적인 목적이 이 한 구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신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우신 1차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섬김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직분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직분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온전하게 하는 일들이 먼저 앞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하여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려서 말하면 우리가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온전하게 됨으로써 가능한 것이 우리의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직분의 목적이다라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은 이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원래 더 의미 있는 뜻은 뭐냐면 회복시키다 그런 말씀이에요. 회복시키다. 그러니까 이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여지냐면 부러진 뼈가 있잖아요. 이 뼈를 맞출 때의 단어를 쓰여지는 게 온전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또 찢어진 그물 있죠? 뜯겨진 그물 있죠? 그 그물을 수리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뭐냐면 온전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러진 뼈를 맞추는 작업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그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지요.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것, 회복시키는 것, 이게 직분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분열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곳에 그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게 하는 직분의 사역이라는 거죠.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를 더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는 먼저 직분하면 사역을 생각해요. 그래서 사역의 열매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것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직분자는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자다.
그 회복된 모습을 가지고 공동체와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는 자가 누구라고요? 직분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 교회를 섬겨나가서 하나 되게 하고, 찢겨진 것을 보수하고요, 무너진 것을 다시 보수하고요,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를 가져다 주고, 이 모든 공동체의 회복과 완전함을 가져다 주는 직분이 뭐예요? 직분자의 일차적인 삶이에요. 온전케 하는 사역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온전히 행하라, 온전히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대부분 함께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런 단어들과 같이 쓰여져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가운데에 분쟁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라, 이런 말씀이에요. 한 마음으로 온전히 행하라.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온전하다는 단어하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시면은 온전하게 되며 위로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것과 늘 같이 더불어 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 감당을 하는 것이, 온전하게 하는 직분 감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 수근거림과 분열과 다툼과 분파,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교회의 화평과 화해와 하나됨을 가져다주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된 직분자의 일차적인 온전하게 하시는 이 직분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 직분을 감당이 이루게 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구체적인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먼저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직분 감당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직분을 맡았어요.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교회의 여러 사역을 맡은 직분으로 내가 직분을 맡았어요. 그럼 우리 직분을 맡으면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사역을 먼저 생각해요.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해서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역의 열매 쪽으로 직분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1차적인 목적이 사역의 열매가 아니에요.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먼저 이 직분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직분 감당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이 되어야 된단 말씀이에요. 이 직분 감당하는 것이, 내가 교회에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는 그 큰 하나님의 목적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잊어버리게 될 때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기지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회피하고 싶잖아요. 때로는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오해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뭘 느끼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보고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요, 시험 들 일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감당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느냐? 먼저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세요. 그 13절 앞부분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 여러분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여러분 계십니까? 한 분도 계시지 않으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해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라고 고백합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고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과 또 나의 주님 되신, 나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이 내 심령을 관통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가 되라 했어요. 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은 분별의 과정이에요. 이 세상적인 것과 인간의 소욕과 욕심과 욕망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 다른가 알아가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어지는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예수를 깊이 믿고 고백하고 알아가는 과정은요, 세상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과정이에요. 내 육신의 소욕과 욕망,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런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가 무엇인가요? 내 안에 있는 유혹이 무엇인가요? 나를 죄된 본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죄된 본성이 어떤 것인가요? 사단 마귀가 나를 어떻게 물고 넘어지게 하는 건가요? 세상의 풍조와 교훈은 어떤 것인가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직분자라는 거예요. 직분자. 그래서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르는 삶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성격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회복한 자가 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직분자로 섬길 때에 그 교회 공동체가요, 무너진 곳이 다시 수축이 되는 거예요. 분열된 곳에 일치를 가져다는 거, 화합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의 직분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된다,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직분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의식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을 수는 없지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똑같은 사람으로 만든 사람이 인류 역사상 없더래요. 지금 55억입니까? 60억입니까?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잖아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그 수많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나와 같은 사람이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답게 창조하신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받아들이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그 이전에도 부목사로 섬기면서 늘 경험하던 바이지만요, 다 다르더라고요. 성도가 다 달라요.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대하다 보면요,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달라요. 우리 장로님들 보시면은 어떤 분은 이것을 참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아니 장로님이 이 일을 맡았으면 요 일은 잘 해야 될 텐데 근데 요 일을 잘 못하세요. 내 마음에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장점이 따로 있어요. 그 장점은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분 잘하시는 그 장점을 덜 부각시켜드리고 단점은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의 단점을 이해하기 때문에 다른 장로님을 다 아시더라고요.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들이 다른 분들을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의 각 지체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서로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그 다양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직분 감당,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들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 간에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야 돼. 내가 남이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나의 부족한 모습도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 그렇게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직분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15절 말씀이지요.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또 봉독합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16절 마지막 끝부분에도 보시면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세운다. 그리고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여러분, 사랑 없이는요, 어떤 사역의 열매도 맺혀질 수 없습니다.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그 세상의 밑바탕에 사랑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밑바탕에 사랑으로 바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공동체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갈등도 이루어지만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 귀히 보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서로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지요.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키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전기를 쓰는 전기 작가가 이 리빙스턴의 가르침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냐, 원주민들한테 물었을 때에 그 원주민 중에 한 분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는 그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밖에 남는 게 없어요. 열매요? 사역의 열매요? 그것보다도요,
그 사역의 열매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그 사역을 감당케 했고, 그 사랑이 그 원주민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직분자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살려내는 일이에요. 살려내는 일이에요. 세워주는 일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담은 사랑의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요, 살리더라고요. 주변을 살려요. 성도를 살려요.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언어가 아니라 사랑을 품은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서로 성도 간에, 직분자 간에 서로를 바라보면 다른 것이 생각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요. 그분의 기도 제목, 그분의 얼굴을 보면 그분의 기도 제목이 생각나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 이게 살리는 일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세워가는 직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권면하는 거지요. 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싸매어주는 일이에요. 이게 사랑 안에서 참된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의 직분을 보면요, 열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만큼 많은 열매를 맺히게 했느냐, 교회에서 얼마만큼 사역을 했고 얼마만큼 결과를 얻어내느냐, 얼마만큼 변화를 얻어내느냐, 여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섬기세요.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사랑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내 자신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내 사랑의 수고가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그리스도 안에 사랑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랑 안에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세워질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이 일에 오늘 임직자로 세우신 모든 분들,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또 직분자들, 어떤 직분이든지 그 직분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 안에서 세워져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모든 임직자, 또 모든 직분자,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